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제목은 제사 음식 문제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잡은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4장은 바울이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에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습니까? 뭐 권세에 복종하라 이런 얘기도 했고 다 그랬어요. 오늘은 먹는 음식에 관한 문제예요. 로마 교회에 아주 이 문제가 심각했었고 이따가 말씀 보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도 이 제사 음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거론한 것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도 아직 그 제사를 지내는 집들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큰 집이, 우리 시댁이, 우리 친정이 제사를 지냄으로써 매우 심한 갈등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주위에도 있고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제가 오늘 명확하게 결론을 내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는 흔들리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 지금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고기를 먹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목사님? 예, 고기가 바울 당시 로마 또 여러 근동에 있는 많은 국가에서 마찬가지고 특히 로마는 모든 시중에 파는 고기는 다 이방 신전의 제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를 삼기 시작한 거예요. 김집사, 오리고기 먹었어?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 그거 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건데 우상 숭배 아니야? 이런 문제가 벌어졌단 말이야. 시중에 파는 모든 고기가, 거의 모든 고기가 제사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걸 먹는 게 맞냐 안 맞냐에 대한 문제가 로마 교회에 아주 크게 불거졌습니다. 불거졌으니까 바울이 썼겠죠. 웬만한 일 아니면 바울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서신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도 이게 지면에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내용을 다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만 언급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언급된다는 이 정도만 보더라도 로마 교회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중에서 파는 것들이 다 제사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먹어도 됩니까? 말아야 합니까? 문제가 엄청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1절 볼게요. 1절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언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아예 안 먹고 채소만 먹고 믿음이 좀 있는 자는 먹는다. 이런 식으로 쓰여 있는데 이 채소만 먹는다 그래가지고 무슨 베지테리안의 문제냐 이런 건 아니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제사상에 올라갔다는 게 문제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어느 분 전도한다고 얘기 나왔는데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옆에 맨날 권사님이 쫓아다니면서 그냥 그러길래 한두 번 교회 갔고
목사님 말씀 듣고 뭐 부흥에 참가하니까 은혜 받는 것 같고, 그래, 나도 죄를 씻고 구원받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죠? 아하, 이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에는 문화가 있어요. 다른 데 다 문화가 있죠. 직장에는 직장 문화가 있고, 학교에는 학교 문화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은 가정에 또 문화가 따로 있죠. 교회 문화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심각하게 걸리는 게 뭐냐면, 이거 교회 사람들은 이거 모여가지고 그냥 뻘쭘하게 앉아서 술도 안 맞고 2-3시간째 떠들고 노는 거야. 술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이런 문제 때문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쵸? 이거는 뭐 사실은, 이거를 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느냐, 뭐 구원받을 수 없는 거냐,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주초, 술과 담배를 금하는 것을 우리가 바람직한 덕목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이라면 술을 끊기 위하여, 담배를 끊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교회를 다녀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어머머머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지낸다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우리 집이 큰 집인데 내가 장남이야. 어떡하면 좋아 이거? 호적을 파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또 최근 한 20년 전부터, 2000년 들어와서부터는 제사 안 지낸다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사 지내기 싫어가지고. 그 얄팍한 며느리의 속셈이죠. 그래가지고 구원이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보야? 잘 됐다. 제사 지내기 싫은데, 그래, 이참에 우리 집 다 기독교로 들어가서 제사 지내지 말고, 그러면 제사 안 지내도 마음에 꺼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게 살자. 이런 영악한 며느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믿음이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이 바보야? 에휴.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전에 예수를 몰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예수를 알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서 그렇다고 내가 뭐 최 권사님, 박 권사님처럼 엄청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아니야. 이제 겨우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에 불과하지 않는데, 나한테는 이제 막 걸리는 것이 막 생겨. 부딪히는 것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세계관의 충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 로마서 앞에서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지만 최 권사님, 박 권사님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축에 들지만 어떻게 된 거죠? 우리는 이미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앞에 배웠잖아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여전히 많은 연약한 점이 있지만 우리의 적이 옮겨졌잖아요. 제가 앞에 말씀 많이 드렸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의 등본을 뗄 수가 없어. 절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런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이런 가치관과 세계관의 충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음식이라는 것은 다 제사상에 올려졌다가 내려온 음식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오늘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3절이에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1절에도 연약한 자를 받되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오늘 제가 나중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제사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사실은 그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바울의 주 관점은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에 오늘 초점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주제부터 얘기했네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집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옆집에 어느 한 사람이 나한테 음식을 갖고 왔어요. 음식을 갖고 와가지고, 아유, 이거 좀 드셔보세요 하면서 떡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시루떡. 제가 좋아하는 떡이죠. 시루떡. 빨간 거, 붙어 있는 거. 갖고 왔다면서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아유, 저 어저께 우리 엄마 제사였는데, 제사떡입니다. 갖고 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제사상이 올라갔던 건데,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 제사 음식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언급한 걸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명한 것은 뭐냐면 우상은 어차피 없는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신이다 무슨 신이다 해가지고 각 신전이 있고 로마에도 당시에 어마어마한 다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의 신, 사랑의 신, 우정의 신, 뭐 풍요의 신, 뭐 다산의 신, 뭐 행운의 신 해가지고 뭐 엄청난 수만 가지의 신이 있고 수만 가지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당시에 로마에 그 신마다 많은 제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많이 올려졌던 것들이 시중에 유통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건데 좋습니다. 그 물건이 무슨 신전의 제물로 쓰였다고 칩시다. 바울의 말은 뭐예요? 괜찮다. 어차피 그 신은 없는 거다. 없는 거에다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제발 있어주세요. 나를 지켜주세요. 우리 가정을 보호해주세요. 라고 바쳤던들 그 음식이 뭐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 우상은 없는 건데 그 신은 없는 건데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바울의 명확한 대답이에요. 그래 좋아요. 어디 올렸다고 칩시다. 어디 올렸어요. 옛날 시골 마을로 생각하면 성황당에서 때마다 제사 지내고 거기 올렸다고 칩시다. 거기 머릿고기 올리고 막 시루떡 올리고 다 그랬다고 쳐요. 올려면 뭐합니까? 어차피 성황당에 신이 없는 건데 그냥 사람이 간절한 바람으로 그냥 올렸을 뿐이지 거기엔 귀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거 먹으면 어떠냐 이거예요. 바울은 명확한 대답입니다. 제사상에 올린 음식, 우리 차례상에 우리가 음식을 올리잖아요. 차례상에 올리면 이제 주로 이제 조상신이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서 그걸 흡족히 드시고 후손들을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십사 하면서 우리가 차례상을 설날, 추석에 1년에 2번 정도는 차례상을 올리죠. 그 다른 제삿날 말고도.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 음식 올린다고 해서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드시고 가십니까? 오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퇴마사 앉혀놓고 봐봐. 오나 안 오나 귀신이. 안 오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는 대상이라는 게 있지 않은 거니까 헛제사니까 먹으라 이거예요. 바울은. 근데 중요한 거 있어요. 먹어도 되는데 바울이 또 여기에 단서를 답니다. 어떻게 단서 다냐면 고린도 10장
2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또 제물에 올렸던 음식을 먹는 문제를 거론하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요. 뭘 드냐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있다면 음식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먹으라. 어머 이거 돌렸던 건가? 이거 제우스 신에 올렸던 것 같은데 이거 아폴로 올렸던 것 같은데 거리낌 없이 먹으라는 거예요. 안 올린 음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때 당시에 모든 게 다. 자, 그런데 만에 하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울이 든 고린도서 10장 23절 이하에 든 예를 제가 든 거예요. 지나가다가 이거 제사 음식인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아라. 아주 지혜롭게 대처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어차피 우상이라는 건 있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건데 거기에 올렸던 늘 헛제사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강력하게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바울이 정의를 내렸고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면서 모든 것이 허락되고 모든 것이 용서되나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조심할 필요를 언급하는데 그 사례가 그거예요. 제사 음식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다 대고 야 이거 뭐 먹는다고 뭐 어떻게 되냐가 굳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거기다가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위에 많은 집사님들이 시댁에 친정에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집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끌려가서 일은 하긴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앙의 양심이 너무 불편하고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가서 열심히 제사상 차려야 돼요. 친정이 됐든 시댁이 됐든 열심히 차리십시오. 어차피 헛제사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알잖아요. 귀신이 와서 먹는 일은 절대로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헛제사를 가지고 가정의 분란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귀신이 와서 먹는다면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도 하고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막 제사 전부터 막 철야기도 들어가고 그래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오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그런 바람으로 제사를 지낼 뿐이잖아요. 그런 헛제사 가지고 괜히 친정 가서 시댁 가서 분란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거 교회 다니더만 저거 이제 저런다 그러고 아유 어떻게 저런 게 들어왔나 몰라. 아유 교회 다닌 것들이 들어와서 저거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쟤네 교회 다닌 것들은 저게 뭐 조상도 없나 뭐 애미애비도 없나 이런 말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제사상을 차리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오늘 바울이 언급한 것도 그런 내용인데요.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저에게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까 옆집에서 이렇게 제사 음식이라고 떡이라 맛있는 떡을 갖고 왔으면 제가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또 시루떡을 좋아하고 갖고 왔으면 감사합니다. 제가 먹죠. 먹는데 먹으려고 했더니만
그 옆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목사님 이거 드시면 어떡해요? 라는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고 저의 이런 설교를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갖고 이거 먹어도 된다니까? 아니야, 안 돼.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님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 이렇게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먹지 않으면 싸움 안 나잖아요. 오늘 중요한 주제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이 제사에 올려진 음식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울이 하고 싶은 초점은 뭐냐면요. 이런 제사 음식 먹고 안 먹고의 문제로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뒤에 읽어보시면 압니다. 바울은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대신 치르고 구원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간데, 저와 여러분이 누구길래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창조한 창조물에 지나지 않는 그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얻어낸 그 구원. 그렇게 구원을 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넘어뜨릴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 야외에 가서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어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이런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구원한 우리의 형제를 넘어뜨릴 수 있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비참하게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함으로 얻어낸 그 구원, 그렇게 구원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감히 실족하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려니 차라리 먹지 말아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도 생각나더라고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형제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메고 그냥 뛰어들어라, 이런 말도 비유하잖아요. 다 걸려드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다 걸려듭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도 바울의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사 음식 먹을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거리낌이 없다면 맛있게 드시고, 하지만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마음이 상할 사람이 있다면 먹지 마십시오. 안 먹는 게 그 형제를 살리는 일이고 형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아까 시댁의 제사 문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굳이 믿음 지킨다고
여러분 그거 순교 아닙니다. 순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순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핍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핍박 아니야. 뭐라고 했죠? 헛제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헛제사 하는데 좀 일손 보태면 어때? 어차피 헛제사인데. 차라리 친척들이랑 어머니 아버지랑 사이좋게 지는 게 훨씬 낫지. 이런 헛제사 갖고 실갱이 벌이다가 괜히 얼굴 붉히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나쁜 소리 입에 나오면 오히려 뭐예요? 그들을 구원할 방법을 길을 놓치고 마는 셈이에요. 누가 압니까? 나중에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게 될지 친정 식구들이 구원받게 될지 누가 아냐고요. 그 길을 일부러 막지는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적용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사회적으로 개인주의가 이제 팽배해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극도의 개인주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 사회보다는 교회가 그래도 개인주의화가 좀 덜 된 건 사실인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바울의 관심은 뭐였었죠? 제사 음식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넘어뜨리지 말라는 거였잖아요. 바울의 초점이에요. 예수님의 초점이겠죠. 그러면 교회도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이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중에 부유한 집사님네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네 가정은 정말 조심 많이 해야 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인데 거기서 돈 자랑하면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돈 지랄 떨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도 됩니다. 사실은 자기가 번 돈 자기가 쓴다는데 뭐가 문제야, 그렇죠? 하지만 우리의 행동 거지에는 뭐가 뒤따라야 되죠? 오늘 바울의 주제처럼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이 동반돼서는 안 돼요. 왜? 그들도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백성을 우리가 실족해 할 수는 없잖아요. 어디 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되잖아요. 오늘 바울의 이 관점을 우리 모두가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는지, 또 우리 각자가 행동거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말 한마디와 또 내 행동과 이런 걸 통해서 행여나 마음 상해할 사람은 있지 않을지, 실족할 사람은 있지 않는지, 또 우리의 또 생각지 못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넘어지는 형제가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제사 음식의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결국 뭐였습니까? 형제를 보호하는 거였어요. 형제를 넘어뜨리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